이 시간에는 여전하다, 역전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한 30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열심을 냈던 때가 아마 1997년, 98년이 아닐까 합니다. 당시에는 새벽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지 기도하고 나면 속옷이 많이 젖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속옷을 갈아입을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 새벽 기도 나오다가 나오지 않은 분이 있으면 그날 그 집에 가서 신방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수기를 하다 보았더니 3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1997년을 기억하는데 그해 여름에 팔꿈치가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찬 음식을 먹을 때에 몸에서 식은땀이 났고 또 음식을 먹고 나면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좀 쉬면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상태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동네에 있는 한의원에 갔습니다. 간호사가 진맥을 하더니 하는 이야기가 몸에 기가 쑥 빠졌다는 겁니다. 너무 지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한약을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좀 비싸다 할지라도 녹용을 쓸 것을 권했습니다. 당시에 약 한 제가 한 10만 원이었지만 녹용이 들어가면 15만 원으로서 상당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녹용에 들어간 한약을 지어서 복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약을 먹은 지 3일 정도가 지난 다음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팔꿈치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몸에서 식은땀이 나지 않았고 또한 식사 후에 잠을 자지 않아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녹용이 몸에 맞는 사람에게는 효과를 크게 본다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에 똑같이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몸이 아플 때 주저없이 한의원에 가서 또다시 녹용이 든 한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전과 비슷한 효과가 또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 몸이 아팠을 때에 한약을 먹고도 몸이 좋아지지 않았다면 한의원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금 같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몸의 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도 그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복용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다 할지라도 그 약을 먹고 내 몸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또다시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할 때에 그 일을 할 때에 변화를 기대합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하던 일을 계속 하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일을 중단하고 맙니다. 반면에 변화를 원했지만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요즘에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죠. 운동하면 내 몸이 좀 좋아질 거다, 건강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고 충족되면 운동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했지만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거나 건강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하고자 했던 마음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았는데 보기 전의 마음과 보고 난 다음의 마음이 똑같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겠죠? 더 이상 극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드라마 보지 아니할 겁니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았는데 내 마음의 울적함이 좀 사라졌다든가 내 마음의 답답함이 좀 풀려졌다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기대가 있죠. 이 사람을 만나면 재밌을 거야. 이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 알아주기 때문에 내 마음의 응어리가 좀 풀어질 거야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이 나의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다 준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만났지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변화로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즉 과거와 지금이 똑같다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일을 하기 전과 일을 한 후에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똑같다면 과거와 현재가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면 우리는 만나는 일, 무언가 하는 일을 중단하고 말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하기 전과 우리의 삶이 똑같다면 우리는 신앙에 대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변화를 느낄 때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는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관하여 나름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관하여 아주 짤막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나 너희의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말 시보리 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의 근본적인 뜻은 구원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행할 때에 과학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조작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다 속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조작된 것일까요? 정말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다시 살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조작된 일일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즉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정황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황적인 증거로서 첫 번째 살필 것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제일 먼저 무덤에 간 사람들은 여자라고 성경이 똑같이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조작된 것이라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라고 그러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달리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들은 법적인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조작을 하려면 무덤에 간 사람을 여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공회원인,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조작하려면 예수님이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을 남자, 그것도 유력한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증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조작하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조작하려면 좀 더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증인이 여자였다고, 최초의 증인이 여자였다고 알려주는 것은 반대로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매우 많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으며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이 많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증인들에게 가서 확인해 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집단적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짓말은 사람들이 할 때에 무언가 반대 극부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로 언제 거짓말합니까? 돈 앞에서 거짓말하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돈을 더 잃어버리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에는 반드시 반대 극부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집단적으로 거짓말할 때에는 그들에게 반대 극부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번다든가 사회적인 명예를 얻는다든가 높은 지위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 말할수록 당시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다녔던 직장에서 밀려났고 하겠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모든 재산을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서 손해보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거짓말에서 이익을 발휘했는데 손해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살필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시기 전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비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용감한 사람으로 뒤바뀝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이 재산이 생긴 것도 아니고 명예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들의 가족을 누군가 돌본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감한 사람으로 뒤바뀝니다.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죠. 여러분, 극적인 변화는 극적인 일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다면 그 사람 삶 가운데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을 때 가능하지요.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이 용감한 사람으로 뒤바뀌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일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기독교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증언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배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성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특정한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할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였기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되돌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들이 첫 번째 증인이라는 것, 수많은 사람이 증인이었다고 하는 것, 제자들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이 정황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때에 그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다시 17절을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방증해 줍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한 고위공직자가 물러났습니다. 그가 한때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런데 그 물러난 이유는 그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전세금 5% 이상 올릴 수 없다고는 법이 발표되기 직전에 이를 알고 자기 집을 누구한테 전세 줄 때 14.1%를 올렸습니다. 그는 말로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낸다고 말했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옳았지만 그의 삶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짓말쟁이다.
그가 말을 믿을 수 없다 라고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는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연히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지요. 살아계실 때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욱더 귀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좋아서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한낱 지나가는 말에 불과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때 유행했던 유행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의 말씀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겠지요. 또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죄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현대인들이 싫어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네 세계에 네가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네 삶에 네가 주인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하는 말은 네 삶의 주인이 네가 되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좋지요. 너무나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기 좋은 것과 그대로 사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함께 삽니다. 서로 중심이 되면 충돌합니다. 다툽니다. 우리는 말하죠.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네가 중심이라 말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심의 특징이 뭡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중심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의 몸을 봅시다. 우리가 선을 긋습니다. 똑바로 긋습니까? 선을 긋 때 흔들립니다. 우리는 선을 긋을 때조차도 똑바로 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앞을 향해 걸어가 보세요.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은 똑바로 걸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체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밝을 때와 어두울 때의 느낌이 다릅니다.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에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 다릅니다. 문제가 있을 때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이 나 자신임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중심되어 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연약한,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넘었었던 이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죽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져 있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말씀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두 절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말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헛되다 또 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즉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모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죽으면 끝인데 착하게 살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을 도우라고 그럽니다. 남을 도우면서 내 삶 가운데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면 도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도왔는데 내게 이익이 없습니다. 왜 도와야 됩니까? 내가 선하게 살다가 오름당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죠.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편하게 살면 되지. 우리의 말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선하게 살라. 선하게 사는 이유가 있어야지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라.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끝나버린다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편하게 살면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편안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은 극도의 이기주의가 되겠죠. 우리가 선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인 죽음 외로 대속된 삶이 있기 때문에, 삶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선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많은 이들은 선하게 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모순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선하게 살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바른 길에 가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여기서 마감되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계속해서 삶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될 수 없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모순된 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설 수 없었고 또한 풀 수 없었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합니다. 왜 첫 열매에 관하여 말씀하셨겠습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되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제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끝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제약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럽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순간에도 제약받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그 부활을 믿고 고백할 때에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 삶에는 수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의 증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더 이상 사람들의 칼을, 사람들의 창을, 사람들의 권력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삶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열매가 우리의 육신이 다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도 있겠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이 삶 가운데서도 삶의 변화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지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아니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한계는 어제의 한계가 오늘의 한계가 됩니다. 어제 넘어설 수 없었던 두려움이 오늘의 똑같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습니다. 한자로 말하면 여전합니다. 같을 여자, 전전자, 앞과 똑같다는 것이 여전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합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어제 해결될 수 없었던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의 근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믿음은 굳건한 믿음이 됩니다. 아멘. 내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삶의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이 뒤바뀝니다. 역전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여전하다, 역전하다입니다. 이 기준점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뒤바뀌는 삶, 역전되는 삶이 되겠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 우리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여전한 삶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변화되는 삶, 역전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